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 고개사가 밧줄을 이제 높이 이제 달고 그 위를 이제 걸어갑니다. 왕복을 몇 번 이제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저렇게 높은 곳에서 어떻게 그 밧줄 위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밧줄을 갔다가 오는 겁니다. 또 그러더니 또 수레를 끌고 또 갔다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바퀴도 외바퀴로 되는 수레겠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무 그냥 아주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쾅 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를 끌고 다시 한번 이제 갔다가 오면 잘 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하시네. 예,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사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이 수레에 타십시오.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누구 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분명히 이 수레를 안전하게 잘 갔다 올 거라고는 다 믿었는데 믿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수레를 탈 만큼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고백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믿음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 별 다름없이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해서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물론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문을 꼭 닫아놓고 방문에 숨어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안에 충분히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담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현실의 두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첫 번째로요,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주어진다. 우리 19절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학생들도 같이 다 읽어봐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녁입니다. 이 저녁인데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전개되는지 몰라서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꼭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닫아놓았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면서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이렇게 방문을 꼭 닫아놓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도 하고 배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움과 이런 부끄러움이 이게 교차가 되는 가운데서 지금 문을 꼭 닫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문을 꼭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게 아니에요.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샬롬,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데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모습이죠. 어떻게 이 문을 닫아 놓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들고 붙들고자 했을 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럴 땐 예수님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모두가 다 문을 꼭 닫아놓고 있는 그 공간 안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 그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이 순간 여러분,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실이니까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들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정말 주님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걱정에 그렇게 지냈던 제자들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막 재밌는 장면,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참 귀여운 모습, 여러분들 그냥 애기들만 보면 막, 저도 그렇더라고요. 애들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 그런 차원으로서 기쁘고 예쁜 것도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파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파송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이 선포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평안해진 너희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를 이제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이제 평강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강과 기쁨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내게 이제는 평강이 주어졌어, 내게 기쁨이 주어졌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더 큰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이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크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파송한다, 전도한다 그러면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부담되는 일이겠죠. 벌써 이 전도 파송 얘기하면 이제 5,600세대가 이렇게 5월 11일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와, 그럼 여러분 이제 입주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는 뭐 마음대로 이제 전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쭉 매일매일 전도 가능하신 분들 다 체크하셔가지고 함께 이제 땅 밟기도 하시고 다 그러셔야 되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든 일이죠. 벌써 이제 복음 전파 파송 얘기하면 막 벌써 계산기를 막 두들깁니다. 쉽지 않은데, 힘든데, 그렇죠? 네. 여러분, 여행이 풀리니까 이제 여행객들이 저 동남아시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코끼리를 구경했어요. 코끼리. 막 코끼리가 쇼를 하는 코끼리를 구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련사가 그 많이 모여 있는 그 청중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요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0불을 드리겠다고. 120만 원. 요즘에는 달러값 올랐으니까 1,000불을 드리겠다니까.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한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쏘곤쏘곤 댔어요. 그래도 진짜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와, 코끼리가 눈물 흘려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어떻게 해요? 뭘 줘야 돼? 1,000불을 줘야죠.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무슨 말 하셨어요? 이게 질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또 조련사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끼리 앞발 뒷발을 다 뛰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2,000불을 주겠다. 2,000불. 그러니까 이건 240만 원 큰 거죠. 근데 아무도 근데 어떻게 손을 안 들어요. 누가 어떻게 코끼리를 앞발 뒷발 뛰게 하겠어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이 또 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00불을 주면서 또 물어봤죠. 아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앞발 뒷발 뛰어서 이게 사실 뭐 풍자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이 힘들다는 얘기죠. 솔직한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평안을 받은 이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이 파송에 대한 선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내가 평안이 있고 내가 기쁨이 있으면 이것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남들이 없는 돈이 있으면 그냥 돈 가지고 마음껏
좋은 집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누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의 능력이 있으면 그 돈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임받게 한다는 거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는 만큼 너의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마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기쁨과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부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믿는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렸다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일상 전도가 중요해요. 이런 삶 속에서 아직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또 축복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우리 다 같이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고 파송을 받는다. 이 파송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파송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미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증인되는 사명,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죄 문제 해결받고 평강을 누리는 축복,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젠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여러분, 그 강렬한 빛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렬한 빛이 그 사도 바울에게 비추면서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부축받으면서 걸어가야 했어요.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씩씩했던 청년이요, 제대로 앞을 못 보고 막 그냥 부축을 받고 걸어가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명자의 안수를 받고 그 영적으로 말하자면 멀었던 그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다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던,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둔한 입술이 열립니다. 담대해집니다. 새 방언이 터집니다. 냉랭했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인색했던 마음도 이젠 주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푸는 손길이 되고 나누면서 함께하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귀한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죄 사함의 선포, 귀한 축복을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빨리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평강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고 이런 특권도 주셨고, 성령 충만의 능력도 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죄를 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번 7월 10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며 이 죄 사함을 이루었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죄 사함의 선포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죄 사함의 선포를 듣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들이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죄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도 받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증인의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영광 보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에 빠지게 됐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이 죄의 세력을 다스리고, 뱀이 와도 이젠 뱀이 물 수 없어요. 그냥 머리를 쥐어서 그냥 탁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연휴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정말 순전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젠 평안도 주시고 또 파송도 하시고 성령님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순전하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신다고 했으니 이 사실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단순하게, 전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깨닫거든요. 세상 속에서 너무 우리가 이게 참 때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이처럼 우리 주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많을 줄 압니다.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참 평강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이 땅의 귀한 파송자가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을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주님 우리 얼음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천국 소망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다시 한번.